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에게 쓴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일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시온이가 초등학생이죠. 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시온이 할아버지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하던 말씀이 있어요. 늘 학교 갔다 오면 뭐 하라 그래? 소한테 먹이 주라. 어? 소한테 먹이 주라고? 맞아요. 소 여물 주라고도 했어요. 근데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숙제해라. 당시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겼어요. 그래서 공부도 대충대충, 숙제도 대충대충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공부하기 싫으면 기술을 배워. 그래서 저는 그 말대로 서울에 올라와서 핸드백 공장에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것도 대충대충 하였습니다. 대충대충 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온이 대충대충 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기술을 배우는 것도 저축을 하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시온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지? 아들, 대답 좀 한번 해주고 가.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그렇지.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어떻게 잘하네. 주의 길. 너 공부하면 잘하겠다 진짜.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잘할 것 같아. 어떻게 그 핵심을 미리 잡니? 고민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책 가져가고 시온이.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성경책 어디다 뒀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자, 박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아멘. 자,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하기 전에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과 한쪽은 성경과 그 다음에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생애를 사시고 공생애를 사셨어. 자, 사생애는 몇 년 살았지, 시온아? 30년. 공생애는 3년 6개월 정도로 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생애와 공생애를 사실 때, 즉 사생애에서 공생애로 넘어가는 때, 그때를 바로 역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디베리오 황제. 디베리오가 누구냐면은 로마는 유럽을 정복을 했어요. 지중해 일대를. 그리고 팔레스타인 일대를. 자, 그때 로마의 2대 황제가 누구야? 시온이 혹시 알고 있니? 루이. 거기는 4대인가 5대고. 자, 누구냐면은 오늘 3장 1절에 누구 나와? 읽어봐 한번. 시작. 그렇지. 디베리오 황제 티베리우스 해가지고 로마의 일대는 누구냐면 원래는 로마가 군정 공화정 시대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 초대 황제가 누구냐면은 자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바로 티베리우스야. 지금 말하는 디베리오. 이 디베리오가 다스린 지 몇 년? 15년이 되었을 때 이때 로마는 그 많은 유럽 땅덩어리를 혼자 통치할 수 있어? 못하니까 각 지역의 분봉왕을 세운단 말이야. 그때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는 누구를 세우냐면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에서는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팩트야 아니면 팩트가 아니야? 팩트잖아. 그렇지?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시온아, 아까 로마가 유럽과 지중해 일대를 정복하였다 그랬어. 몇 년 동안 지배했을까? 30년. 에게 30년뿐이 안 되겠어? 더 크게 써봐. 600년. 상당히 길지? 자, 우리나라가 일제 몇 년 지배를 당했지? 36년이잖아. 그때 젊은 남자들은 전쟁에 총을 바지 또한 탄광에 광부로 끌려갔어. 그럼 젊은 여자들은 어디로 끌려갔어? 정신대, 위안부 이런 데 끌려가서 엄청난 고초를 겪었어. 그리고 뭐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뭐 철도를 놓았다고?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수많은 전쟁 물자를 수탈해 가기 위해서 철도를 놓은 거야. 최후에는 창씨개명까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한국어, 국어까지 못 쓰도록 하였어.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너한테는 증조부지, 증조부 할아버지는 일본어를 기차게 말했어. 왜냐하면 그때는 한국어를 못 쓰고 일본어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어를 잘했어. 자, 36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에도 수많은 자원들이 강탈해 갔어. 그지? 일본이? 자, 하물며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수백 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으로는 암흑기, 광야입니다. 시온아,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어. 그지? 구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야? 한번 찾아봐. 구약.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고 신약의 처음이 마태복음이야. 그러면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에는 그 간격이 400년이라는 간격이 있어. 자, 성경을 보면은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장이 있어 없어? 빈 페이지. 그게 빈 페이지잖아. 그 뭘 상징하냐면은 신약과 구약 그 사이를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 그래서 기록된 것이 없어. 바로 이것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 거야. 광야입니다. 이 광야 기간이 400년입니다. 자, 이 400년이 끝나갈 때
바로 누가복음 3장 2절 읽어보세요. 시온이 크게. 안나스와 가야바와 둘이 사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어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여기서 빈들이 뭐예요? 빈들이 뭐라 그래요? 자, 앞을 한번 읽어보세요. 에레모스는 빈들이라고 하지만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 자, 광야, 에레모스. 광야가 무슨 땅이야? 버림받은 땅, 고독한 땅, 황폐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레모스는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헬라어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 광야를 들어봤어요? 시온이? 이거 들어봤어요? 몇 번 설교한 적 있는데. 자, 미드바르 해보세요. 미드바르. 예, 미드바르가 이거는 헬라어로 에레모스는 광야라는 뜻이고, 이거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굳이 설명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생활했어? 미드바르에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자, 광야는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먹을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있지?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매서운 추위가 있습니다. 또한 광야에는 사나운 짐승이 있고 매우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2세대들만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시온아,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지? 광야에서 성경? 자, 이걸 뭐라 그래? 여기가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 해가지고 나침판이 있잖아. 아, 그래, 나침판. 답을 얘기했다. 나침판이잖아, 그지? 자, 광야에서는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별? 광야에서 나침판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아까 광야를 뭐라 그랬지, 시온아? 헬라어로는 에레모스, 히브리어는 뭐라 그랬어? 자, 집중합시다. 미드바르죠? 자, 여기서 이게 광야라는 뜻인데, 광야의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게 뭐라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자, 여기 잘 봐. 이 미드바르에서 미를 빼. 싹 돼지 꼬리 빼버려. 그러면 드바르가 나오잖아. 근데 요거를 발음할 땐 이렇게 해. 잘 봐. 자, 다바르 해보세요. 다바르가 뭘까?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할까? 이 다바르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말씀이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미드바르 광야에서 헤맸는데, 그때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야. 자, 말씀, 다바르라고 해. 이 미드바르는 바로 이 다바르는 미드바르에서 유래한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뭘 따라간다고? 말씀인 다바르를 따라가야 됩니다. 다바르를 따라가야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빛이 비치기 시작하지. 여명이 비춰오잖아. 그지? 그 여명이 밝기 시작합니다. 그 여명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자, 영적인 암흑기 광야를 깨고 여명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즉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죠. 이 다바르가 오늘 누가복음 3장 2절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온아 이거 읽어봐. 그냥 이거만 읽어. 레마라고 해. 레마. 자, 이 레마가 바로 똑같은 뜻이야. 다바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야.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지만 레마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인생도 바로 이 미드바르 광야, 즉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나침판, 즉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레마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붙잡고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3절 시온이 읽어주세요. 요한이 요단강 북동처에 와서 죄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 아멘.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세례를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라고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을 뭐라 그러죠? 영어로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사람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man입니다. man. 자, 그러면은 이것을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죠? man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는 잘 보세요. 자, 이것을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왜 안드로포스라고 굳이 이렇게 쓸까요? 안드로포스. 자, 여기서 안드로포스에서 이것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접두어 안에서 이거는 아나입니다. 아나는 접두어 뭐를 의미하냐면은 이것이 아나인데 아나는 접두어 전체 영어로 말하자면 업입니다. 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동물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땅 아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명예, 권력, 돈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땅의 것을 소망하고 죄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4절부터 6절까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 무엇일까요? 번역된 한글 성경으로는 알 수 없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거기서는 준비입니다. 준비. 헤토이 마세테. 예. 이것이 헤토이 마사테. 즉 이것을 준비하다라는 겁니다. 준비. 바로 이게 왜 강조냐면 여기서 보면은 이 앞에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원문인 우리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준비하라는 거죠. 이것을 원문, 즉 헬라어니까 히브리어 이사야 40장 3절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파누 데레크 예흐바 해가지고 파누는 뭐냐면은 이것이 파나. 예, 파나 맞죠? 파나. 즉 파나는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데레크, 길. 누구? 하나님. 예. 하나님의 길로 돌리다.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다는 것이 이사야 40장 3절에는 예, 하나님의 길로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의 길로 향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한다라는 것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은 백성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요한은 광야와 같은 심령의 사람들에게 사역을 했습니다. 요한은 여호와께로 믿음의 눈을 돌리는 회개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서 보면은 현재 대한민국은 광야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지만 국회 탄핵 가결이 통과하였습니다. 국민을 향하여 총을 대고 국회를 향하여 총을 들이대었습니다. 만약 총기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서울은 제2의 광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헌법에 따라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에 대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영적인 광야입니다. 매주 화요일 버스킹 전도를 합니다. 기타를 치며 주보를 전달하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광야와 같아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외롭고 버림받은 광야 상태입니다. 땅을 바라보면 외롭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안드로포스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안드로포스,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했습니다. 안드로포스. 이 안드로포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나,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돌아갈 본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또한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할까요? 창세기 6장 8절, 그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 6장 8절에 but 노아죠? 예. but Noah found favor. 어디? in the eyes of the Lord. 해석해보면 직역하면은 그러나 노아는 found 찾았다. 뭐를? favor 은혜를. 어디 있는 은혜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찾다, found. 한글 성경에는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수동이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찾았다라고 나옵니다. 능동입니다. 그럼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히브리어 원문에도 바로 찾았다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쓴 단어가 맞자라는 단어입니다. 맞자. 이것은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찾았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어디에 집중을 하고 우선순위에 둬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구속사, 복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의 사명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였습니다.
지상 대사명을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바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사성어 중에서 유비무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준비합니다. 미래를 준비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초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는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십시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삶이 있기를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